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의 생명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된 후 교회는 점차 영적인 순수성, 생명성을 잃어갔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얻으면서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런 삶의 흐름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류 역사의 보편적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정을 베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시야 왕 역시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리며 나라를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크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은 우시야 왕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 선지자를 가까이 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잠시 후에 잊어버립니다. 그의 강성함은 오히려 영적 교만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길로 가버리고 만 것이지요. 오늘은 그가 강성하여 지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이는 성경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강성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야 할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공이 가져온 영적 위험을 생각해 봅니다. 우시야 왕의 삶은 그야말로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전반부를 보면은 그는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족속을 정복을 하고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농업과 목축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 지매, 성공의 정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라고 합니다. 여기 강성하여 지매라는 히브리 말 하자크는 단순히 힘이 강하여짐을 넘어서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가리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죄의 뿌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죄악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교만한 본성은 신앙의 중요한 교리인 전적 부패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교만은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우상숭배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우시야가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분의 주권을 무시하는 근본적인 신앙적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자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철로 역정은 추상적인 것을 의인화해서 인격화해서 쓴 소설이지요. 자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내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나 회개 없이 천국에 가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확신이라는 옷을 입고 순례자의 길을 나섰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비극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교만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자만의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고 말씀하므로 교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재물이 늘어나고 지식이 더해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때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시야와 같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강성해질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봉사하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가 강성하여 짐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우시야의 교만은 마음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고유한 직분인 성전의 분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그날의 상황을 기록을 하는데 16절 중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언약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시야는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영적인 영역인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세상 권력이나 지위나 그것과 무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구별됨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제사장이 아사랴의 단호한 외침은 단순히 우시야 왕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권위를 수호하는 신앙적 용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 신앙을 보여주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권위나 왕의 명령보다 우선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은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의 개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이퍼는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 등 각 영역에 고유한 권위와 역할을 부여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영역의 권위가 다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이런 성경을 보면서 영역 주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의 우시야는 왕의 영역을 넘어서서 교회의 영역인 제사장의 직분까지 침범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단호하게 왕에게 다가가서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의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교황과 카톨릭 교회가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 권력까지 침범하는 것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교회가 영역의 주권을 넘어서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도 넘어서니 여기에 문제를 제시한 것이 루터의 주장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영역 안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 집사 등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영적인 원리,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충실해야 참된 신앙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시야 왕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비참한 최후를 봅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의 경고를 통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기는 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지존이다는 말이지요. 본문 19절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쫓겨났고 남은 생애를 격리된 별궁에서 버림받은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시야 왕의 비참한 삶을 본문 21절 이후에 기록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고 합니다.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가 죄의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들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언약을 이렇게 보존하신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징벌하실 때 그를 파멸시키려 함이 아니라 그들이 참회하고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은 제사장 아사랴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적 질서를 외치자 화를 냈다 라고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평생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출입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특히야 우시야 왕은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이는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을 때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지도급의 사람이 루터를 지지하고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루터의 온건한 개혁 방식에 반기를 들고 급진적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회의 개혁을 무력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새로운 다니엘이라 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민처의 교만과 독선은 독일 농민 전쟁을 선동을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민처는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주장을 하고 농민들을 이끌고 영주들과 싸웁니다. 결국 처참하게 패하고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신념과 교만에 빠져 파멸에 이른 우시야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성경이나 설교 혹은 주변의 권면을 통해 회개할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시야처럼 분노하며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성해질 때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휘필드는 복음 전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는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얻었지만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묘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문구만 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진정한 겸손한 자의 삶이었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보내는 한 주간 우시야 왕처럼 죄의 본성에 굴복하여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잘 될 때에 자기 노력, 자기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그는 넘어지게 된다. 오늘 우시야 왕의 그가 강성하여 짐에 교만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 버린 자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죄의 본성이라는 교만이 사기 틀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가 강성하여 짐에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된 이들, 죄의 본성을 가진 이들은 강성하여 지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인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강성하여 짐에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만인이 가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찍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